네, 마지막 6월 28일 열왕기상 3장으로 갈게요. 이제 솔로몬 이야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 기도하고 지혜 받고 이런 거의 앞부분인데요.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린 날의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성경을 보면 어린 날에도 불안해요. 예를 들면 이게 솔로몬의 시작 지점인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라고 시작을 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산당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산당이 긍정적인 의미로 안 쓰여요.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어떤 불안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안하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이제 추적해 가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먼저 잡아봅시다. 솔로몬은 그럼 왜 이런 불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솔로몬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었길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4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솔로몬은 후계자 순위에서도 가장 막내였단 말이에요. 사실 사무엘서만 보면 밧세바가 바로 솔로몬을 뿅 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솔로몬 밧세바가 나온 애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형의 반역을 제압하고 이전 군대 장관을 제압하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또 하나,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른 서열에서 밀려난 밧세바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 곁에 있던 여자는 밧세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를 아비삭을 불러가지고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가 힘을 행사하려고 할 때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섭정도 밀어내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지와 기반 세력이 하나도 없이 시작한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금 굉장히 불안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와 기반 세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마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솔로몬인 거죠. 자, 아직 성경은 탓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주일날에 막 진짜 내가 몰려가지고 학원 나가야 되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거 애 자체를 비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진짜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삶이 몰려서 안 되는 경우니까. 근데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다윗은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놀라운 건 솔로몬은 다윗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 당연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어렸을 때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당연한가요?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꿈이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는 거였어. 근데 그거 못 짓고 돌아가셨어 이미. 그 건축 자리에 다 사놨고 땅도 사놨는데 그 아들이 꼭 거기 가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처음에 솔로몬의 태도의 위대한 점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건 막상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대단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뜻을 자기가 이어받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게 1000번제죠. 자, 이 두 가지를 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한테 보통 써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좀 억울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산당에서 분향하지.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불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의 딸처럼. 불안한데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솔로몬 안에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되는 거죠.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은 결국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더라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다윗의 길, 본인은 의도하지 않아도.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지지 세력이 없다고 해도 다윗만큼 지지 세력이 없이 시작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거기서 이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솔로몬이 뭘 붙잡았을까요?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이미 노년의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야기로만 들었을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붙잡은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마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딱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뭘 주실까라고 질문을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인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게 사실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소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럼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번역을 해서 주신 거지. 솔로몬이 구는 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어떠한 것이 그 안에 진행됐길래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우리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줄까 했을 때 그때 진실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당시에 왕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재판이었습니다. 각 사례를 면밀하게 온전하게 재판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에는 이제 이 자녀를 가지고 나눈 재판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왕의 주요 업무인데요. 근데 그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왜 듣는 마음을 구하는지를.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얘기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이 큰 은혜를 주사,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나이다 다윗을 대신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보기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정리예요. 솔로몬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기본 태도는 신명기 6장인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뭘 베푸셨냐면 은혜를 베푸고 나는 그의 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는 인식이 있죠. 내가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형들을 밀어내고 내가 왕위를 차지했어, 이제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실력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들어야 해요. 나는 듣기만 하면 돼요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경험하는 이 자리,
내가 심지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백성을 재판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사실. 이 고민을 왕이 아니면 안 하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마치 바울의 고백이랑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된 것을 알고 있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신앙을 이어간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을 열왕기상 3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제 피곤하시겠지만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앞에 있죠? 16세기서부터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갖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걸고 죽었죠? 이 성경 하나를 똑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희생이 됐죠? 내 앞에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뭘 볼 수밖에 없냐면 흘러온 은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솔로몬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갔을 때 깨달은 놀라운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의 1세대여가지고 그럴 일이 크게 없었는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청년들이랑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남국이신데 김남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게 내 신앙의 태도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는 김하준의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게 그게 신앙의 태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하준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라는 대상을 놓고 솔로몬이 은혜롭네. 나는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고 다윗이 하려던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계승하고 다윗이 다스렸던 방식인 통치 방식을 계승하려고 했던 게 솔로몬의 싸움이었고 그들의 그 삶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일을 여시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려는 게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게 신앙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제자를 남겨서 그 제자를 본받고 그 속제자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고 본받아서 내려오는. 근데 어느 순간 현대화가 되면서 그리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제자도가 무너지면서 가까이서 1대1로 같이 먹고 자고 사는 저 사람의 하나님을 관상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내 삶을 알아서 꾸려가는 형태의 신앙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랬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했겠죠. 다윗이 이런 점이 좋았네. 이런 건 착용해야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만 저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건 다윗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제자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은혜를 주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놀라워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가 먼저 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 다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든지 막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사실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너무 어렵게 글을 쓰셔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은혜의 말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보통 느껴지는 감각 있잖아요. 우리 아내들 이렇게 주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은혜의 말이냐 순종의 명령이냐라는 걸 던지세요. 질문을.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 이걸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둘 다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가치 없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자도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는 무가치한 은혜로 만들어진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은혜라는. 근데 진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이루어질 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세리였던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세리예요. 평생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대가 없이 나를 따라와 라고 손을 내미는 건 엄청난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따라가야죠. 누군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 에서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은혜 받은 건 맞는데 그 은혜의 가치가 그만큼 드러나지가 않겠죠. 예배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점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 점이 어려워져요. 저도 아이들과 어려워져요. 제자도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멈추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은혜라고 얘기할 거냐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죠. 와서 만나서 찾아와도 야, 너 사랑한다? 따라올래? 하고 가셨어. 그럼 그분을 만나고 알려면 일어나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나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안진뱅이한테조차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은혜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자들은. 걸어가는 자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하면 따라가겠지? 이건 성경이 제안한 순서가 아닙니다. 일단 솔로몬은 다윗을 따라갔고 일단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으려 했고 일단 다윗이 원하는 신앙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서는 이런 거고 이게 예배 안에 있는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 안은 무엇이냐? 예배는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감사한 건 이런 거죠. 옛날에 저 아내랑 주기철 그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런 걸 요구하시면 어떻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보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희생한 자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순교자의 피야 뿌려지면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위의 세대가 잘 닦아놓은 거 안에 있는 자는 더 주신다. 물론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죠. 나를 따라가야 되는 그게 있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희생 안에 얘네들은 조금 더 쉽게 갈 거예요. 그러나 걔네들의 싸움이 있겠죠. 걔네들 안에 있는 건 조금 더 은혜를 누리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제자를 삼아야겠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믿음이 흘러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인도하신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이 자리까지 앉아오고 그 인생을 보살피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크잖아요. 저는 선생님들 이름을 한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그대로 성현이 하나님, 성찬이 하나님, 호은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아이를 만나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 그대로 저 아이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말하는 하나님처럼 아이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말씀 안에서 가장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 기도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춰졌던 은혜들이 그럴 때 되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길 원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해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생님들도 저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주고자 하는 마음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그런 청소년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가 비록 문제가 생기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 누군가의 신앙으로부터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이 떠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여전히 그 제자도를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거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켜가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하는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방법인 예배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은혜의 근원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회복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